시에는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에서 서 계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라고 보았을 때 1절 하반절에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재판장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관들이 무슨 판결을 하듯이 그러니까 대법원 위에 또 다른 이제 재판소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걸 결정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헌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문구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보수적으로 보셨던 분들하고 진보 쪽에서 보셨던 분들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 본문은 그런 재판관들, 재판장들, 판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판사들이 다 모든 것을 재판하고 결정하니까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더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불공평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사람들 편에 섰다라고 하는데 물론 다 뇌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그러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본래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법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악인으로 인하여서 더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흑암 중에 왕래합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립니다. 참 이것이 세상의 어떤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고 할 정도로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겠죠.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죽고 하나와 고관과 같이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재판을 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서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도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신과 같지만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죽고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그런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이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 주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직접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재판장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공정하게 되어져야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아삽의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는 사람들 위에 계신 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이거 기도는 드리지만 이게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십시오. 악한 자가 제대로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데 실제로 세상은 악한 자들이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냥 악한 자들이 더 악한 모습으로 가지고 가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혁명이나 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재판을 하기도 하고 뭔가 기대를 하기도 하고 권위자에게 이렇게 그들이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자들의 편이지 궁핍한 자, 약한 자의 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그래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산다. 악인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구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살고 그렇게 산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심판은 이미 되어지면 정말 더 좋은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현실은 그냥 현실로 그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냥 견뎌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회복하시면 좋은데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공의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냐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계속 다스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 같지만 권위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약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장들이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들이다. 왜?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세상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안 바꾸시면,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뭐 힘을 안 쓰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최후를 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의를 행할 수 있을 때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힘 있는 악한 사람보다, 심판하는 재판장들보다 당하고 어렵고 빼앗기고 힘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이 당하며 살고 맨날 속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 일단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판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온전하게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재판도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좋은 사람 돼가지고 하면 다 되고,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걸 바꾼다는 것은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현실의 모습으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셔서 그냥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 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편이야. 궁핍한 자의 편이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재판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악한 사람으로 그냥 세상에서는 그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닌 실패자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세상이 이런데 이 세상을 완전 뒤집어 엎자. 뒤집어지지를 않아요. 뒤집어져오면 저도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돼요. 변질이 돼요. 그게 자리예요. 그게 재판하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그래요. 세상은 뒤집어진 것 같은데 뒤집어지면 또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사람만 바뀔 뿐이지 그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큰 기대를 안 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걸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사는 것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힘든 겁니다. 사는 것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믿고 그냥
인내하며 사는 거죠. 그 하나님, 최후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지금 현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봐도 대통령이 이제 진보적인 대통령이 됐지만 이분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잘 이제 보세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본다고 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세상이 엄청 안 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대법 많이 했는지 아세요? 후반기에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도 세상은 존경하지 않아요. 현실은 그래요. 다 누구 편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안 변해요.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자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안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희망이 없죠.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시지 마시고 어떤 그 힘에 기대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사람에 기대어 살면 실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공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그래도 여전히 공의롭게 살아가고 그렇죠?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공의롭게 살아가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사람들 위에 또 심판하실 하나님이